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신분은 바로 종이 아닙니다. 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여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고 그 본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저주와 멸시를 받으시고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 관계가 성립되어진 것은 그냥 성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저주와 멸시를 받으신 그 결과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 속에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졌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고 축복이었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바보 같고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힘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향하여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야,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오신 순종하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허물이 많고 떠나서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으면 없지만 그러나 너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너는 진짜 배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미천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미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말씀이면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은혜에 관한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떠나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관심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약속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주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존귀한 자라, 이것은 예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곧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어디에 가서 있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고통과 서러움, 민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한 사람이 됐다?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정말로 아주 정말 그의 신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낮은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영광의 그 영화로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신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비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는, 신분은 이로만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가리켜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물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 조금 뭡니까? 배우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환경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감지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삶도 보면 정말로 다윗의 인생의 삶도 어려운 삶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더 강하여지고 힘들 때일수록 더 강하여지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가면 45절, 46절, 47절 블레셋 장군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긍지가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힘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도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면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저희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지금도 세상은 죄악으로 떠나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막혔던 있던 모든 먹구름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인간의 그 욕심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그 생각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막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막혀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하나님이 없고 저것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위에 먹구름이 삼켜 있는 데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자기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공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먹구름이 먹혀있는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거 궁리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낮은 자세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다 빗대어 보면 자기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떠벌리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과 또한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찢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굳이 하게 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 알아주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그 자녀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통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으며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떠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인 오히려 평안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걸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에게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이 생각보다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문제가 얽히게 되어지면 그것을 푸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그냥 손짓만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야 바다야 잔잔해라 라고 하니까 한순간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이겨서 발라서 와서 씻어라 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야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행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가나온 인잔치에 가서는 여러분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리고 그 부었더니 갔다가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 주어라 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지더라. 주님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갉아먹을 만큼 괴롭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아주 경한 일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제자를 만드시는 것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또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빛을 되게 하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됩니까? 반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중심을 두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으니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의 빛을 삼으려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만 사는 거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니까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백성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함과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힘들고 고되고 정말로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고 떠나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 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큰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존귀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존귀하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 넘쳐나고 또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막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정말로 존귀한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는가 늘 사명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열방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꿈이 정말로 점점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뼈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